온 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일의 마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가망 안에
2021년 10월 10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문턱에서 오늘도 우리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심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 주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깜빡한 마음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 6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씨가 쓴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웃에게 저녁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이웃집 중학생 딸이 아인슈타인에게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는 과학 가운데 이 물리를 공부하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물리를 공부하세요? 나는 작년에 끝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소녀와 과학자가 동일하게 물리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깊이의 차원에서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흡하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삶이요,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산자락에서만 논일다가 간 행락객이라면 그 산의 위엄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산처럼 주님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미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미가는요, 유다와 블레셋 국경 사이의 시골 가드 모레셋 출신입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사실은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었고 처음에는 그냥 평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그를 세우셨죠. 그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할 당시의 왕은 남유다의 제11대, 12대, 13대 왕인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시대 때에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35년에서 69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방의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그는 활동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본격적인 남진 정책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던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 왕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정의를 행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아,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 6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8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전체가 16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은요, 서헌입니다. 서헌으로서 여호와 법정, 개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3절하고 5절과 13절하고 15절을 갖다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하고 5절하고 13절과 15절. 먼저 3절하고 5절은요, 과거에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권고하고 있고, 또 13절에서 15절은 미래에 베푸실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서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6절에서 7절하고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 6절에서 7절 말씀은 백성들의 질문을 통한 현재 선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질문을 통한 현재 선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의 중심 주제는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 가운데 중심 주제가 있는데, 선민을 향한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6장의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그리고 16절은 마지막 결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심판 집행의 포괄적인 재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갖다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키아즘 구조. 이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한 구조가 이 키아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중심 주제를 갖다가요, 거의 중간에 넣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중간 말씀을 딱 하면, 이 장의 중심 주제 말씀이
8절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8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다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자.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자. 여러분, 미가서 3장에는요, 그 앞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백성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행했으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런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 텐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항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열매까지도 악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거짓되고 부정직하고 불의를 말하며 불의를 행하며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학 교수가요, 그런 말을 말했어요. 물리학 교수가, 여러분, 뜨거움과 차가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는요, 물리학적으로 차가움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물리학적으로.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뜨거움만 있지 차가움이라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가움의 정의는요, 열을 빼앗긴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더 많이 빼앗길수록 온도는 영하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정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빛만 존재합니다.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두 개는 절대적으로 공존할 수도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됩니다. 공존하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예배당에 불이 딱 꺼졌다 합시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달도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밤에 불이 꺼졌어요. 이 꺼진데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만 다 켜보세요. 그러면요, 이 어둠은요 확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불이 켜진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쫓겨나고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둠이 우리랑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둠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들의 삶은 멸망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죽은 자들, 어둠 가운데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십시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상태가 항상 어둠에 있다면, 내가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가 비치지 못하고 항상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녀인가,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이 켜질 때 촛불이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의 사명은 높이 들려져 비추는 것입니다. 촛불이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인해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는 비춰지는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행동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빛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된다. 태의 열매는 자녀들을 극장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한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소속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되니 그런 가정의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또한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로 흘러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8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역사의 사실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우상들에게 치우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뭔지 아니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성도를 미워하고 내 이웃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그거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요, 원수 맺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 가사에는요, 오늘 주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갖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여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은혜를 갖는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지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영혼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에요. 드디어 다음 주에. 전도 초청잔치가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새벽마다 92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 왔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각 처처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 태신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하게 되겠습니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셔요. 만약에 교회까지 초청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가정으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다가 예배를 딱 해놓고 같이 보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교회 모시고 오기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런 열정. 아니면 그 집에 찾아가. 예배식을 찾아가서 온라인 켜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레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한들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민족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8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된 아주 값비싼 송아지를 드렸어요. 또 더 나아가서요, 수만 천천의 숫양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이란 숫자는요, 여러분 많은 숫자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표시할 때 천천을 씁니다. 숫자 개념이 그래요. 그 나라는. 우리는 하늘 땅만큼 커, 하늘 땅만큼 많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렸다는 것은 엄청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드렸다. 만만은 더 많지요. 천천의 10배니까 더 많은 기름도 드렸어요. 또 더군다나요,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까지 드렸어요.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거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떠난 상태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길 원하고 순종의 제사를 받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처럼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는 겸손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종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창조물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정의하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 산 놈을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산 놈을 그냥 산채로다가 그냥 불에 태워드립니까? 아니면 죽여가지고 드립니까? 죽여드립니다, 여러분. 죽여드려요. 산채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여서 배를 갈아서 창자와 내장과 이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은 놈을 갖다가 여러분 단에 올려서 불에서 태워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다 산 제물이라 붙인 겁니다. 산 제물. 비록 나는 살아있지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왔다면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는 동행의식은 어떠한 환경과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13년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험난한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왜 절망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치 못합니까? 왜 앞날을 두려워해요? 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울증으로 살 희망까지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빛이 이웃에게 비추게 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이 땅의 정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과 사회의 정의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예물보다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네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정의로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성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된 삶,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흘려보내서 92명의 대신자들이 또한 27명의 돌아올 생명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과 교육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한 영혼들 있습니까? 영의 질고 때문에 고통한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들아 영의 질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모든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비전과 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빛이 이웃에게 비추게 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